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찾았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기도 응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이게 되게 신실한 집사님이라서 마침 수요일이 돼서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가까운 교회 숙소에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나서 기도 시간이 돼서 최소한 자기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가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딱 보니까 좀 기도를 할 때 빨리 가게 생긴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기도를 하고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한참이 지나서 눈을 떠보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막 이렇게 막 손들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피곤했는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기도하고 간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자는 바람에 더 기도를 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택해도 주무시는 성도를 택한 거죠. 기독교의 이론적인 배경인 교리를 만들었던 인물이 성경에 그래도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그가 기독교 교리를 완성했으며 이방인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그렇게 자리 잡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에게 엄청난 그러나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약하다. 그 증거로 오늘 본문에 보면 약하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약함을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응답받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음을 응답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이 기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 보면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에 오늘 2절 4절에 보면 바울은 셋째 하늘 삼층천에 이끌려갔던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낙원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여러 계시를 주셨고 그것으로 인해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바울도 결국 자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 이 자만이라는 것은 되게 위험한 것이라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뿌리는 이 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휘브리스.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때문에 죄를 짓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한테는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교만한 죄라는 거죠. 본문에서 육체의 가시를 특별히 사탄의 사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는 분명 고난과 자신의 연약한 부분인 것이죠. 가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컬롭스라는 말이에요. 스컬롭스. 이것은 뾰족한 것, 뾰족한 막대기, 말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가시는 원어 뜻으로 볼 때 손톱에 박힌 자그마한 가시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가시는 나무 끝을 뾰족하게 갈아서 말뚝으로 박았던 그런 큰 가시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 그 말뚝과 같이 그런 큰 나무가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시라고 하면은 뭐 선인장 가시나 이런 고순도치 가시, 뭐 생선에 있는 그런 가시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나무 가시가 손톱에 조그만 게 박혀도 되게 아픔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 가시가 계속해서 몸에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되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학자 중에는 육체의 가시를 안질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간질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쏟아 보니까 마지막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라고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그가 안질에 걸렸기 때문에 시력이 안 좋았을 거라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또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였고 버리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시에 이 간질한 자들은 업신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육체의 가시를 그리고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육체의 가시는 사탄이 가져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사탄이 자기를 방해하려고 오는 그런 것 같다는 말이죠. 사탄의 사자 같다는 말이죠. 자신을 이방을 향한 선교의 열정을 회방하고 가로막는 그 사탄의 공격을 알고 사탄의 사자라는 말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회방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통에는 사탄이 역사하는 게 많아요. 사탄.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는 여러분 분명히 악이 존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의 약점을 캐내고
계속해서 그 약점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그것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못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감을 꺾는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이 너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월감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고 결국 우리의 약점이 되는 육체의 가시가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가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겸손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 없이 일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기도 없이.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하는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일이 서툴고 부족해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 자만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행할 때, 그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여러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준 가시를 생각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9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본문에 3번 간구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꼭 3번 하고 안 한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3번 그냥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울은 자신의 고통이 해결되도록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시를 제거시키지 않았어요. 응답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없애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응답 중에 응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은혜가 매우 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엄청난 체험을 한 거죠.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고 잘되고 부족한 것 없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한테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항상 힘든 어려운 것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는 가시를 제거시키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므로 그것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도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구속을 감당시키셨어요. 대속을 감당시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어떻게 돼야 한다는 식의 강요나 어떤 협박성의 기도를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는 다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다 결론까지 놓고서 기도하는 기도는 그거는 하나님께 강요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결과 그것이 무엇이든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뜻으로 기도 제목을 놓고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되면 이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 거다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그것이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로 자만하지 않고 남보다 잘난 줄 알다가 넘어지고 은혜의 자리에 쫓겨날까봐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더욱 크신 뜻이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주님께 의지하며 주의 일에 열심히 하고 주의 말씀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우리가 실수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고통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약할 때 온전해지고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고 약할 때 강해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얘기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미디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있었어요. 그리고 80세에 노인이 돼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도도록 그렇게 쓰임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막대기밖에 가진 것 없는 80세 노인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나이 들어서 노년에 밤모섬으로 유배가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돼요. 에스겔도 포로로 붙잡혀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포로였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약자를 택해서 온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헬렌 켈러는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버벌이었어요. 그런데 이 헬렌 켈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바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약 9,000개의 찬송시를 쓰고 이 찬송가를 작곡한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많은 9,000개의 찬송시를 썼다는 거예요. 존 밀턴은 소경이 되어 신라원을 썼어요. 존 버녀는 감옥에서 철로역정이라는 걸 썼습니다. 이들 모두는 자신이 가진 연약함 때문에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온전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분명히 우리의 육체의 가시가 우리를 찌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육체의 가시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족할 만큼 그 가시를 통해서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신이 부족한 부분만 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가시로 인해 마음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여러분 모두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족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9절 후반부에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약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머물다는 말은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성막 위에 세워진 성막 위에 하나님이 그 임재가 그 이스라엘 그 진영 중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머물렀다는 단어였어요.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거기에 이 우리의 장막 위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본문을 보면 육체의 가시로부터 오는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였어요. 사람들은 보통 남보다 더 뛰어나고 그리고 잘하고 강하고 남이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자랑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어떤 한국에서 엄마가 이제 입시를 앞두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대학에 지원한 그 자기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 결국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엄마가 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남 부끄러워서 이제 돌아다닐 수도 없다는 거예요. 창피하다는 거죠. 대학에 떨어져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딸에게 하니까 이 딸이 가만히 듣더니 엄마는 내가 대학에 떨어진 것이 더 중요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더 중요해. 라고 얘기하면서 집을 뛰쳐나갔던 거죠. 보면은 일부 부모들 중에서 자식이 인류대학에 가는 것만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하면 자기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낼까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올인하는 거죠.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오직 머리에. 아마 대학 부정 입학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랑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떨어졌다고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을 보면 됩니다. 인생의 승리도 패배도 여러분 대학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그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된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그가 들어간 사람보다 더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하나의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까? 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10절에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다시 말하면 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의 약함이 약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약함이나 결핍이나 가시도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하신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오히려 약한 것이 복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곤고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분명히 우리로 약하게 합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오히려 강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내가 고난이 오니까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약함을 인하여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거나 열등의식에 빠지거나 절망과 좌절의 삶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이 자신의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성숙의 기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애쓰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강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육체의 가시가 결코 우리의 인생을 망치도록 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앙적인 도전으로 그것을 바꾸는, 복으로 바꾸는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완전한 상태를 꿈꿉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다 갖춰져 있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세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갖추면 잘 될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질그릇과 같은 약한 그릇에 담는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볼 때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서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답이 없는 거예요.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가 쓴 마음에 박힌 못 하나라는 책에 보면 노벨상 콤플렉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노벨상은 단순히 명예를 뛰어넘어 모든 학자들이 선망하는 그런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참조하게 되고 그만큼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벨상 수상 문턱에서 좌절된 사람에게는 노벨상 후보였다는 경험이 오히려 인생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신의 업적이 노벨상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학자들은 자신의 연구에 회의를 느끼며 낙심한다는 거예요. 나는 요거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이렇게 낙심한다는 거예요. 이 더 큰 문제는 노벨상에 대한 집착이 학자들의 열정과 진실성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노벨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자아도취에 빠져서 기대감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자기의 능력보다 더 높은 목표를 두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어떡할까? 이런 경향을 가르쳐서 이 정신분석학자 헬렌 타르타코프는 이것을 노벨상 콤플렉스라고 명명했습니다. 노벨상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한마디로 완벽주의자들이에요. 완벽주의자. 그래서 캐치드 브리 교수는 노벨상 콤플렉스의 특징을 한마디로 실패와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1개, 2개, 심지어 10개 이상의 목표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곧 완벽주의자들은 평범한 성공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공과 업적이 완벽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성공을 거두면 행복하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 장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설령 성공하더라도
실력으로 당당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허울 좋은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완벽주의자는 있어요. 그러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완벽한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부족한 점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족한 점에 대해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질그릇은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큰 가치가 없지만 그 질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보배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 질그릇에 담길 때 그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앙드레 지드의 전원 고향교훈이라는 책을 보면 눈먼 여인이 어느 목사의 도움으로 이 개안 수술을 받게 돼요. 그래서 눈을 뜨게 됩니다. 이 여인이 수술을 받고 생전 처음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세상을 본 그 세상은 너무 아름답고 밝고 진짜 황홀한 세상이었어요. 하늘을 봐도 진짜 하늘이 맑고 해를 봐도 그 햇살이 너무 눈부셨어요. 그리고 자연을 보니까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진짜 꽃들을 보고 이 모든 만물을 보고 감탄했어요.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이 길거리를 달다가 마주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얼굴은 대부분이 다 근심이 있는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얼굴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밝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한 얼굴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근심 어린 얼굴로 살아가고 있을까에 대해서 놀랐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나는 세상 사람들이 얼굴이 저렇게 근심 가득한 줄 몰랐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완벽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 역시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장 충성된 일꾼으로 일하고 살면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그냥 살라고 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인생의 깊이 있는 모습 모두가 역설적인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가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날마다의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바울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그것이 어쩌면 더 나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 상존하는 것은 내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더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쪽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 고통이 어려움이 상존해 있는 것은 누구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느냐, 소화해내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심으로 날마다 이 삶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